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 1절부터 한 성으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둘을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거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되게 하신다는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되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정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진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런 뜻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또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우리 27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시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이고 그 기름 부음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쓰긴 쓰지만 진짜 믿는 거는 아니죠. 내 안에 와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아는 그것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주의 그 희년을 선포하는 그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것들 기름 부음의 역할에는 뭔가 눌렸던 것, 포로됐던 것, 죽었던 것, 눈먼 것들을 다시 살리거나 자유케 해서 영원한 희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 메시아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눌렸던 것, 내가 어떻게 해방되고, 내가 매였던 것, 어떻게 풀려났고, 내 눈먼 것이 어떻게 열려서 내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됐고 그런 믿음이 내 안에 다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자기가 낳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는 아닌 사람이 많죠. 그렇죠? 내가 낳은 자녀를 내 부모가 인정해 줄 때 내 자녀가 되는 거지, 내가 낳지도 않은데 괜히 옆에서 와가지고 나는 당신 자녀야 당신 자녀야 아무리 얘기해봐도 나 너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어떤 확정이라든지 그런 은혜의 증언들을 들으시면 더욱 확실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 13절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알려주시는 거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줄 알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착각이고요. 그 고백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 시작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권세를 사용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누가 알고 있느냐? 성령의 증언으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방언으로 웬만대로 기도할 때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령을 쫓아서 부르짖다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딱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찾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대 당시에도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들을 수 없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라 너희 아비 거짓인 마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부득불 마귀가 이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조종해서 마귀로부터 태어난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악설이죠. 그래서 날 때부터 이 악을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깨닫지 않는다면 그 저는 그냥 흑암 가운데 있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아.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계명이든지 새 계명이든지 옛날 계명이든지 뭔 계명이라도 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이거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랑을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안다고.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구약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도 말했고 신약에서도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했는데요.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했다면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의 그 영원한 사랑을 보게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뭘 통해서 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아는데 어떨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주 안에서 거하고 주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내 생명으로 지키려고 하면 알 수가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 13절도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아는데 뭐 할 때?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인 교제다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뭘 달라달라 기도만 막 하니까 달라달라인 기도에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호흡이 아니거든요.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교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 자꾸 노크하게 돼요. 근데 왜 나 이 말씀대로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 뭐 용서해야 돼요?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은 이런 사람까지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할 때. 행하지 않으면 교제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고 교제라는 얘기는 기도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나눔을 하는 이유도 전주에 들었던 말씀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나누라고 제가 제도 나눔 시간을 주는데요. 아무튼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꾸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보고 또 예수님께 또 물어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 끝나셨는데 나는 왜 아직 안 끝났을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막 이러면서 그런 교제를 폭넓게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척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상대방이 줬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랑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툴툴대고 원망불평하고 심지어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상대방은 사랑한다고 나를 막 억지로 끌고 막 여기저기 들고 다니는데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러면 그게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무례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싶은데 내 손을 붙잡고 막 어디 데려가면 어때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딱 원하는 장소에 탁탁 데려다 주면 이거 뭐 환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예배를 최선으로 잘 드려야지, 뭐 11조 내야지, 헌금 내야지.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먼저 배우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렇죠? 먼저 배우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한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그걸까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도 이제 또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부터 9절은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찾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미혹하는 영이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하면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의 주인으로 몸의 구주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육체의 구주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음받는 중이다. 육체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도록 예수님이 육체까지 임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육체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그냥 거기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걸 먼저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몸의 주인으로 오셨다면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셨겠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제일 먼저 그거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어떤 미혹의 세력들이 벌써 이렇게 판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으니까는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다 아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시리라.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켜야 그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지켜야 된다. 생명이다. 생명. 내가 이것을 취하고 말고 내 맘대로 할 것이 아니라 꼭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왜 무겁지 않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 30절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내가 내 방법으로 사랑하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해? 그럼 사랑해주고 저 사람은 아니야. 좀 더 놔둬. 좀 더 미워하고 있어. 막 이렇게 내가 주인 돼서 사랑하려면 그거는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엉터리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할까요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까요 말까요? 용서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봐야 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때때로 주님의 사랑도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잠잠하고 또 외면하고 있으면 나도 외면하고 있고 그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할까요? 네가 용납해줘라. 그럼 또 용납해주고 오히려 네가 같이 화내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랑 같이 막 화내주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으로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막 화내주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뭐 좋은 게 사랑인지 아는데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쪽에 동조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에 속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 맘대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방종해도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막 이런 이상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짐은 내가 지려고 하면은 질 수도 없거니와 졌다 해도 무척 무거운 짐이지만 그 결과까지 다 생각하고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다 보면 그 짐이 무거운 게 아니다. 가벼운 거라고 하고 있어요. 가벼우니까 우리 보러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이 뭐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내 몸에 신장을 하나 떼서 내주고 막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지, 응? 내 의지로 막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니까 간단한 것부터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그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 주는 거.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듣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건데요, 참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참견해야 돼요. 또 그리고 또 자녀라면 더해요. 가타부타 또 이렇게 정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사랑할까요? 막 지금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줘야지. 응? 기도만 하고 있어. 이런 것도 안 되잖아요. 필요한 거를 공급하고 나눠주고, 우리는 뭐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건지 모르니까 이제 물어봐가지고 등을 한번 긁어줘라. 그러면 긁어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몸에 등에 손이 안 닿아가지고 항상 그 부분이 가려운 사람은 긁어주면 엄청 시원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그 대목은 바로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무거운 게 아니다라는 이거를 고정관념을 버셔야 되겠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예수님의 사랑 거창한데 내가 어떻게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건 가벼운 거라 그랬다. 그래서 하자. 이렇게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무릇 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믿는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나는 출생이 어디냐? 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난 태어났다. 응?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 자녀 했다. 어떤 날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 자녀 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딱 받아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금 태어났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뭐냐면 밥이다. 뭐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이건 세상은 하늘나라와 세상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긴다는 이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예 죄를 질 만한 씨도 그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를 행하냐고 지금 되어 있냐면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을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의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둘 중 하나. 중간이 없어요. 인간이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에 속할 거냐 마귀에게 속할 거냐 두 단계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의를 행하고 있느냐 사랑을 행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지 않으면 다 뭐예요? 마귀 자녀는 얘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김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세상이 나를 엄물해 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야 나 왜 이래 또 이러면은 왜 이래 이러면서 분석하다 보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길까?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뭐냐 하면 사망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세상인데 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도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에 의해서 은혜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무작정 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더 견고히 이렇게 나가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은혜 받은 것 외에 그 은혜가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은혜가 또 오고 또 다른 은혜가 또 오고 또 다른 은혜가 계속 와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지금 시대의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간다든가 율법이라든가 뭐 누가 아팠는데 저 사람 죄졌나 보다. 이거 다 뭐예요? 아직도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키셨으니까. 생명의 법으로.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6, 17절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방패는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방패.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 거죠. 이 방패는요. 여기 지금 불화살이라고 써 있잖아요. 불화살. 멀리서 이렇게 불화살. 멀리서 쏘면은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사망이라는 불화살이 가까이서 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도 얼마든지 불화살은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패를 그걸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잘 알고서 방패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검,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 검이라는 것은요. 뭐 단창 같은 거는 뭐 멀리서 이렇게 던지기도 하지만 검이라는 것은 적군이 가까이 왔을 때만 휘둘러가지고 적군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푸신다고. 원수가 가까이 올 때까지 주님은 놔둬요. 왜냐하면 이 검을 사용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때로. 그럴 때 내가 이 검을 이제 원수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이제 내가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되니까. 믿음의 방패도 말씀의 방패지만 이 검은 또 손에 우리 들고 사용하는 것처럼 또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또 사탄을 어떻게 해요? 무찔리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도 잘 갖고 있어야 되지만 또 말씀의 검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돼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방패는 멀리서 오는 적들 불화살들을 탁탁 맞는 거라면 이 검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는 적들을 이렇게 죽일 때 필요한 것처럼 이 검을 휘둘린다는 게 결국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다. 선포. 그래서 너무 아픈데 선포를 해야지. 고쳐주세요. 언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빨리 너 떠나가. 이 불법은 떠나가 막 이러면서 쫓아내야지.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다면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 물로 임하신 예수, 요한복음 1장 32, 34절에 보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뭐냐면 물로 임하셨다. 예수님이 그냥 요셉의 아들로 살다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첫 단추는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부터 올라오셨을 때,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올라오셨을 때부터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 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9장 34, 35절에 보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지금 피로 임하고 물로 임했다고. 또 예수님이 또 옆구리에 찔렸을 때 피만 흐른 것이 아니라 또 물도 나왔어요. 물도 다 쏟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실제 육신에서 육체까지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대부분이 다 물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물까지도 쏟아졌다라고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에 몸을 갖고 태어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픈 거 알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 몸물을 갖고 오시고 또 죄의 잔도 이미 마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악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몸이. 그 상태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안에 쓰시고 손목에 박히셔서 못 박아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떠한 어려운 경험을 당하면 별 이상한 생각, 오만 가지 잡동 생각 다 나죠. 그렇죠? 별 악한 생각 다 나잖아요. 그걸 주님 다 어떻게 해요? 다 체험하셨다는 얘기예요.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시면서 그 상태라면 사람들은 막 죽으면서도 막 고함고함 치고 욕짓거리하고 별사람 다 있잖아요. 억울하다 분통하다 뭐 나만 죽냐 이들도 죽다 별소리 다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아무 소리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니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을 때 인간이 느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느끼시고 그 안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죽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피와 물을 이 땅에 다 쏟아버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는요. 예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으로 성령이 오셔서 증언한다. 7절 8절 합해서 읽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물로 임하신 예수, 피로 임하신 예수,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에 대한 증언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언이 내 안에 또 있어야 되죠. 그럴 때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제자들한테도 임하시고 물론 오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고 충만함이 곳곳에 있었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라는 건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진리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인도하러 오신 성령님,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항상 정확해요. 예면 예, 아니다면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친 것은 다 악이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할 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데, 모든 진리의 가운데 인도를 받으면 그것은 뭐냐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이 부활의 자녀, 새 생명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알아야지 되죠. 그것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은 다 아버지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인데 그 내 것을 가지고 너희한테 알릴 것이다라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계속 성령의 어떤 이 증거 받으셔야지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그런 계시 끊임없이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요 세 말씀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문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물로 임하신 예수.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강구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보좌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천사들, 권세, 능력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까지, 그것이 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찾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복종이에요. 복종.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종해야 된다.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주관자들이 다 그 앞에 복종하는데 누구만 복종 안 해요? 인간만 복종 안 한다는 거죠. 인간만. 만물도 다 복종해. 인간만 안 해. 그래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피에 대한 증언, 그 피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성소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 피 때문에. 피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의 증언 받으셔야 되죠. 물의 증언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의 증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참된 고백을 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 자들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지 않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확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남은 때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